우리 집사님 목소리가 참 좋아서 은혜가 됩니다. 찬송도 잘 부르고 음성이 참 좋죠. 우리 할렐루야 할 때 뭡니까? 할렐루야 부를 때 또 주님의 동산 부를 때 솔로 하면 참 적합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 놓고 특별히 제가 좀 눈여겨보고자 하는 구절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 일어서고 동작하고 기동, 그 다음에 존재하는 자체가 그를 힘입어. 여러분들은 누구를 힘을 입고 삽니까? 또 무엇을 힘을 입고 삽니까? 의원으로 당선되려고 돈을 쓰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계획을 밝히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득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권세가 힘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업하고 밤잠을 설치며 일하는 사람들은 돈이 힘이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어떤 게으른 사람들은 정말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잭팟을 당첨을 받으려고 로터리 티켓을 계속 사는 사람들은 뭔가 그 돈이 가진 파워를 한번 얻어보겠다. 그래서 든든한 잔고가 있으면 힘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힘입고 삽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의존적 존재인가? 아니면은 독립적 존재인가? 별로 어려운 질문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독립된 주체로 산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자체가 의존적인가 아니면 독립적인가? 어떨 때는 의존적이고 어떨 때는 독립적이다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는 의존적이다 하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의존에서 시작해서 의존으로 마치겠죠. 우리 한국에 지금 104세가 되었어도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김형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철학자요, 또 글도 쓰시는 분이고 여러 강연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분입니다. 그분은 진짜 독립적인 분이에요.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사시는 분이지 별로 다른 사람 도움을 입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부인이 62세 때 뇌졸중을 맞아서 정말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을 때 의사들이 수술을 한번 해보자 해서 수술한 게 참 은혜 가운데 회생이 되어서 그 뒤로 약 한 24년, 22년 정도 더 사셨다고,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년 넘게 사셨어요. 그 사는 동안에 몸이 온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던 그 부인을, 뇌졸중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부인을 그렇게 잘 도와주고 힘이 되었던 남편이에요. 그러나 그분도 독립적인 유수한 철학자요, 원러가 되어 있는 분이지만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철저한 의존자로서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빨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자랐던 그런 아기가 아니었겠어요? 또 그뿐 아니라 그분 자신도 지금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서 사는 분일 거예요. 그분은 신앙인이니까 개신교 신자로서 물론 하나님을 힘입고 살겠죠. 한 인간을 봤을 때 완숙한 원로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세상 계실지 모르지만 마지막 될수록 의료진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마지막 그 혼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몸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여러 철학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아테네에 와보니까 전부 길거리에 그 성 자체에 우상이 그냥 넘치도록 이렇게 널려 있거든요. 그 우상이라는 것이 전부, 이름은 전부 다르지만은 신이에요, 우상은. 그래서 온갖 신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이다 하고 전부 나름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성을 보고 격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뭐 혼자 뭐 화를 내고 이것보다는 참 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지성적인 도시, 가장 철학적인 사유가 높은 이런 사상가들의 도시, 여기가 이렇게 우상이 만연한 도시,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니까 분통이 터졌나 봐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앞에 성경에 앞에 16절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테네에 들어올 때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서 이제 보니까 아레오파고라는 그런 곳에 가보니까 여러 사상가들, 철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그 많은 신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아주 지성들이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토론한 결과 어떤 결론에 이를 때는 그 결론을 우상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결실물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신을 많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도대체 답을 아직까지 못 얻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신,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신에 대해서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적어놓고 막 그냥 모든 신을 다 끌어모았는데 정말 빠져있는 신도 있겠다 해서 알 수 없는, 이름 모를 신도 적어놓고 거기 또 자기들이 경배하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찬스를 얻었어요. 이 사람들은 늘 이런 우주와 인간과 신에 대한 토론들을 많이 하면서 아주 지성이 극에 달아있는 그런 지성인 철학자들이고 사상가들이고 시도 많이 적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인들은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신의 소생이야,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 신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 그림이 하나 떠오르는데, 홍수가 막 그냥 퍼붓고 나서 온갖 황토물, 온갖 세상 찌꺼기가 전부 다 강물과 냇물을 통해서 그냥 토사가 밀려 내려온 바다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온갖 잡동사니가 다 모여서 그냥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썩은 온갖 오물들, 플라스틱 조각들, 그물들, 뭐 염산통들 막 이렇게 온 바다 해변이 둥실둥실 아주 오염된 상태. 그러면서 거기서 뭐 이건 내 신이고 이건 너 신이고 이건 이름 모를 신이고 그냥 잡동산이 모여있는 그런 상태에서 인간들이 그런 혼란 속에서 뭔가 신을 향한 갈구하는 마음이 있다. 신이라는 그 생수를 한번 떠마셔야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갈증을 아직까지 못 먹고 계속 바닷물을, 구정물을 퍼마시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너희들 보니까 신도 많고 생각도 깊고 참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더라. 싹 이렇게 뭔가 두 팔로 그 바다의 오물들을 걷어내는 것 같아요. 내 말 좀 들어보소. 싹 걷어내면서 오물을 다 걷어내고 그 바다 원래에 창조된 아름다운 참 창연한 푸른 물을 이렇게 걷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찾는 하나님이 있다 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앞에 9절에서 첫 번째 하나님은 초월자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로서 초월자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우리 오늘 찾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자 24절 23절 24절인데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설명해 줄게.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 거예요. 로마와 그리스의 로마의 통치를 받는 모든 지역들의 경계는 누가 정해요? 시즈가 정했잖아요. 얼마든지 대왕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군사들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경계를 지은 것은 대왕들이 경계를 정하고 누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왕들의 손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가 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넘어서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그 신, 바로 그 신인 하나님이 인간의 경계와 모든 한계와 연대를 정하셨다. 여러분 그 당시의 풍토 속에 있던 사람들로서는 먼 이 우리 우주 전체를 세계 전체를 봤겠지만 오늘 우리의 경우는 좁게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의 생명의 경계와 한계, 우리의 생활의 경계와 한계, 그 모든 것들, 우리 인생의 길과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정하시고 공급하고 계신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초월자로서 이 모든 것을 정하셨다. 여러분 바로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미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의 한계를 정하시고 영토를 정하시며 사람들의 연대를 정하는 이 모든 것도 살아계신 창조주 초월자가 계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신에 대해서 몰두했던 사람들이 막연하게 했던 그런 생각들을 사도 바울은 딱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읽은 데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 갑자기 하나님을 하늘에서 끄집어 내리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그래요.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재하신다. 저 창조하신 우주 끝에 계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로 우리 생활 속에 내려오신다.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은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추구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종교 가운데 많은 종교에서 신을 인정하는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초월자로 생각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 경우도 하나님을 초월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창조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내재하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 높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할 수는 없는 사람, 없는 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초월자이면서도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겠어요? 이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실을 듣고 이해를 해보세요.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이 있죠? 몇 장을 불렀습니까? 15장을 불렀는데 제가 이 찬송을 부른 걸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초월입니다. 내려와
내재입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내재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왔다. 온전하게 하소서. 또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우리 현실이죠. 성령 감화. 성령은 초월자입니다. 그런데 감화를 하셔서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초월자가 되신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로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죠? 같이 성경을 이렇게 예배 전에 성경을 읽습니다. 읽을 때 이것은 주일마다 번호대로 읽는 거예요. 오늘이 올해 시작하고 32주 차입니다. 그래서 32번을 읽은 거예요. 거기에 읽었던 성경 구절에 하나님 초월자요 내재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걸 리뷰해 드릴까요? 주의 의로, 하나님의 의는 초월하신 의예요. 나를 건지시며, 이것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셔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초월에 계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얼마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이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는가 아시겠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현실 중에 가장 깊은 현실이잖아요. 내가 정말 존재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여러분, 초월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내재하는 성도들과 내재하며 유아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의지하였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초월자이면서 무한 초월자이면서 온 것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면서도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나라뿐만 아니라 단체뿐만 아니라 어떤 정당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걸 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28절,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이런 번역도 있어요. 그분 안에서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그를 힘입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이 번역이 그를 힘입어. 왜냐하면 우리는 늘 힘을 입고 필요로 하고 힘을 입고 살거든요. 그러니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도 어려운 한자이지만은 참 글이 좋습니다. 그냥 산다는 것보다, 그냥 살고 움직인다는 것보다, 움직인다 그냥 보다는 기동이라는 거죠. 일어서고 행동한다, 모든 것. 그리고 있느니라 보다는 존재한다는 게 단어가 더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한다.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은 독립적인가 의존적 존재인가? 어떤 개인도 어떤 파워를 가진 정당이라 해도 단체도 그 구성원도 당수도 어떤 국가의 지도자도 어떤 국가 자체도 무엇인가를 의존합니다. 군사력을 의지하든지 만일을 의존하든지 그 직분에 주어진 파워를 의존하든지 그걸 힘입어서 자신을 존속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계속 나타내는 게 분란으로도 일어나고 억지로 일어나고 투쟁으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존자는 없어요. 아무리 나이 많고 성숙해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의존하는 자로서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런 의존하는 사람의 생리를 통해서 우리들은 원래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시인 중에서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겠지만은 신을 안다고 했던 너희들 시인 중에서 사상가들 중에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을 참 잘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힘입고
기동하며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두뇌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면 답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치매 예방에 좋을까? 운동이 치매 예방에 좋을까? 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아직 저는 그 답을 잘 몰라요. 책을 많이 읽어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기는 해요. 운동도 유익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떤 게 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여러분, 건강 유지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위해서는 답이 나와요. 운동해야죠. 유산소 운동해야죠. 근력 운동해야죠. 답이 축축 나와요. 식단?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되죠. 식단을 조절해야죠. 음식과 운동 이런 걸 딱 이야기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별로 답이 없어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별로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인생 자체를 그냥 무엇인가 다른 것에 힘을 입고 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누구에게 힘을 얻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이 몇 가지 구절을 제가 선택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에 설진저. 애굽은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우리의 국가 존속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화에 설진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딱 구분을 짓죠. 그리고 이사야 31장 3절에서 이어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20편 7,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시편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 다른 권력과 권세자와 국가의 힘 또 자신의 어떤 건강 이런 것조차도 의존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제는 재물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49편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그 돈으로 속량하지 못하는 법이라.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계획들 앞날의 설계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꿈이 부풀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으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너희들의 건강이나 의지하는 재물이나 비전이나 모든 의존하는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를 힘입어 어떻게 해요? 기동한다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살아가고 그를 힘입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힘을 입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창조주요 내 제자입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가까이 계신다고요. 제가 여기 앉아서 예배 중에 앉아 있는데 늘 가까이 계시도다 하는데 아주 그냥 뭐라고 그래요? 소름이 착 끼쳐요.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영원하신 하늘의 만왕의 왕으로서 가까이에 계신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대로 믿으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을 부르면 그분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무리 소리치고 윽박 지르고 막 그냥 감격해서 떠들어도 안 들을 분은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설교를 사도 바울이 마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소수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바울이 뭐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대부분이.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까이 계신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데 정말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니까 내가 이분을 의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절 봅시다. 27절. 왜 이렇게 하느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어떻게 합니까? 29절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에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상력으로 금은 돌을 가지고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고 30절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리석음을 눈감아 주셨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덴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눈감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모든 곳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까. 과거에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는 핑계댈 게 많이 있었다. 나 못 들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들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0절, 31절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정해놓으셨고 당신을 위해서 심판의 일을 맡으실 분도 뽑아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에서 달리 살리셔서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걸도 이미 증명을 했다. 사도 바울이 전부 다 복음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까이 계시니까요. 두 번째, 오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멀리 계신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이름 부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혼자서 힘껏 살아본다고 뛰어다녀봤자 내 스스로 힘을 의지하고 살면 다 허사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은혜 속에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서 결코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 분을 또 오늘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 진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본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오 영원하신 창조주요 이 세상의 왕이 되신 주관자로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안고 일어섬과 호흡과
생명의 연대와 기한을 다 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또 그 이름을 부르며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존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